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오늘
이제 민수기 10장 말씀이죠.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이제 시내산에서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오늘 이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인원 파악부터 시작을 해서 총 4대로 진을 이제 편성을 하죠. 그래서 머물러 있을 때 성막 주위로 머물러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 서게 하고, 그리고 행진할 때 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행진할 때 진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행진할 때 네 개의 진 사이에 이제 성막을 매는 그런 제사장들이 성막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제 최종입니다. 나팔부터 부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가자 이렇게 신호를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나팔 신호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특별히 이 행진할 때는 은나팔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팔을 빵빵빵 불면은 그 소리를 따라서 이제 쫙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른 때는 이제 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뿔 있죠. 양각나팔로 불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이제 은나팔을 통해서 행진할 때 움직이는데 여기는 둘을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서 이 2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호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자기에게 나와라. 나팔을 2개를 빵빵 불면은 나와라. 4절에 보면은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나와라. 5절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으로 행진해야 된다.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아라. 예. 그래서 이 나팔 가지고 모든 신호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었을까 싶어요. 아니 나팔 2개로 크게 불었는지 작게 불었는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될지 뭐 우리가 뭐 많게 2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정도 숫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나팔 2개 가지고 삥삥 부르는데 이걸 크게 불었는지 작게 불었는지 뒤 멀리서 있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2개의 나팔이 음색이나 이런 색깔이 좀 달랐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구별되는 그런 소리를 이제 지금 풀어서 쓰다 보니까 크게 불어라, 작게 불어라, 또 한쪽 나팔을 불면은 그걸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나팔로 신호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을 불 때는 이제 행진할 때 나팔에 따라서 동쪽, 서쪽 가다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9절을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나팔의 신호 체계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나팔 중에서 나팔의 그 큰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터로 나갈 때 그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터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터 나가는데 무슨 나팔을 불라고 하실까요? 사실 모세 불러가지고 야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저쪽에 대적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쟤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팔 신호에 따라서 그들을 움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나팔을 크게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팔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시나요?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 속마음까지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를 하실까요? 이 기도는 바로 이 나팔 소리와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항상 이런 신호를 통하여서 소통을 하고 싶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올려 퍼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크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팔 소리는요, 이 나팔 소리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신호체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행진할 때 자, 좌로가 우로가 자 이런 신호체계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목적은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이 나팔 소리가 또 어디에 들리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10절에는 또 언제 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까?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건 다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물, 화목제물, 너희가 정한 절기. 자, 이게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희락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희년이다. 이렇게 희락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좀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희락의 날은 그냥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한 그런 절기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정한 절기도 있지만 희락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그때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화목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 때마다 그 예배는 나팔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팔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이 예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축제의 나팔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나팔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예. 기도의 나팔을 올려보내고 그리고 예배의 나팔을 올려드리고 자 그렇게 해야 너희 인생을 붙들어 주겠다. 이 광야의 험난한 인생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팔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보옵소서. 자 이런 나팔 소리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내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소리를 듣고 계시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제 드디어 떠올랐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12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어디에 머물러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란 광야라고도 하고 가데스바네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같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 앞으로는 계속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 시내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260km 이상 됩니다. 예, 엄청난 거리죠. 260km면은 지금 여기서 한 인천까지 거리 정도 들려나요? 예, 거의 그 정도. 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길이라도 좋죠. 지금도 이 길은 이 가데스바네까지 가는 길은 거의 죽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안 다녀요. 엄청나게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260km가 된다면 하루에 한 뭐 20km 이상씩 간다고 하더라도 한 15일 이상 막 이렇게 걸리는 엄청난 길입니다. 그래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계속 가니까 그냥 출발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쉴 수도 없고 그 먼 길을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 길을 쭉 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여기를 표현을 했냐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어요. 오죽 힘들렸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몰아붙이는데 한 15일 동안 그냥 정신없이 몰아쳐가지고 계속 걷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의 행군을 진짜로 고난의 행군이죠. 이 긴 거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갈 때의 그런 행진하는 그런 순서를 오늘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세 개의 그런 지파가 쭉 있어요. 14절에 유다, 15절에 이사갈, 16절에 스불론 지파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대가 맨 앞에 서는 그런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쫙 앞으로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 뭐가 있어요?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사람들 누구죠?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게르손 므라리가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또 하나가 누가 있죠? 고앗 자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성막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갑니까? 고앗 자손은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지성물이니까, 법궤들이니까. 게르손 므라리는 성막의 그 의형물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쫙 앞에서 나가면 그 중간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을 하죠. 매기도 하고 뭐 수레에다 싣기도 하고 이제 짐들이 많으니까 쭉 갑니다.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또 누가 가느냐? 예. 19절 보면 시므온, 그죠? 예. 시므온 자손, 그리고 그 앞에 르우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이렇게 있죠. 18절, 19절에 보면. 자, 시므온과 르우벤과 갓 자손.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두 번째 대로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그 다음에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우죠. 누가요? 그 앞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레위인들이 가서 성막을 텐트를 딱 세워놓으면 그다음에 고아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갑니까? 그 안에 법궤를 들고 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 그다음에 성막을 외형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이 거기 가서 성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에 쭉 갓과 르우벤과 시므온 이 지파들이 딱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뒤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지성물들 가져와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뒤따르는 게 맨 뒤에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단, 납달리 6개 지파가 맨 뒤로 후발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이게 나뉘어져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모여 있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가장 중심에 놓고 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라고도 돼 있고 다른 이제 이름으로 이드로라고도 되어 있고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사람이죠. 모세의 장인 그 아들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인이 이제 자기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시내산에 떠나려고 하니까 잘 가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호밥을 잡습니다. 잡으면서 가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당신에게도 복을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아주 또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이다. 여러분 이 호밥이라는 사람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 광야는 이 사람들 나와봐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알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이 사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호밥이 거절합니다. 그래 난 가지 않겠다. 난 너희와 같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사실은 거절은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 후손들이 모세의 장인의 이 후손들이 같이 따라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이제 가족들과 같이 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눈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끌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광야길에서 이들이 그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제 뭐 적들을 알려주고 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이끄는 것은 여호와의 구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눈이 되는 아주 그곳에서 먹고 자라난 아주 그 땅을 잘 아는 이골이 난 모세의 사돈 때, 사돈이 아니죠. 장인 때, 그 처가 때.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꼭 잡아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고객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네,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나중에 아주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든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5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5절, 36절 읽고 마치는데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뭐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괴. 하나님의 괴. 법궤가 떠날 때는 올라갈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막 외치고 나팔 불고 딱 나가는 거예요. 괴가 멈출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괴가 멈출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누가 먼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기도의 나팔을 올리고 예배의 나팔을 올리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운 행진을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어찌 보면 이 광야길과 같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에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슴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날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여호와여 대적들을 흩어주소서. 멈췄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